반드시 여러분이 인생 다 살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법정에 서야 될 날이 곧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법정에 서서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법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마귀가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걸 심판에서 드디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운은 입고 있지만 진리가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뭔가 예식 예복을 입고 있지만 그들은 죽이려고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모르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까지 멸망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진단을 해준 이유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심판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자, 진리가 없는 자.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셨다. 그 주신 사랑과 그 진리의 빛을 가지고 빛으로 너희가 살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끊임없이 범죄하게 만드는 자라. 무슨 범죄를 저지르게 하느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에 기록된 내용은 바로 인간으로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죽였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그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씨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 우리에게 다른 씨, 바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다른 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게 그걸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모든 성도는 다 멸망으로 가증스럽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거짓말장이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자꾸만 부르면 부르는 만큼 여러분 내면의 세계는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나 능력을 나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외에는 표적이 없다. 그것 아는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른다. 목사님들이 그 이름 많이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요. 사실은 안 부릅니다. 예수사랑교회 오랫동안 따라와서도 안 부르는 사람 많아요. 왜 안 부릅니까? 자기께 속아서 안 부르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내면에서 그만해 그럽니다. 그만 불러. 그리고 부를 수 있는 환경을 전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못 부르는 환경만 만들어 놓고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려다가 허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귀는 현실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열어 제끼고 있다니까요. 틈 타고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마귀는 활짝활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가 결국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마귀 짓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언제나 두 법이 싸우는 것을 인정하고 마귀에게는 문 열어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문 열어줘야 한 구절을 가지고도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한 구절에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버리면 말이 없고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 바로 영지주의라는 바로 이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하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세계로 못 들어가게 하고 세상에 있는 이런 물, 나무, 이런 우주, 별들 이런 걸 가지고 살살 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를 못 부르게 하는 게 영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절부터 3절에 늙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 진리를 인함이라. 그렇게도 진리가 지금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하나만 불러주면 모든 흑암과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 무너지기 시작할 텐데 그 이름 하나로 지금 인생에 답을 내지 않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장로가 뭐냐? 진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아는 걸 진리라고 하지 나이 먹어서 교회 오래 다녀서 장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속에는 은혜가 들어있다. 은혜가 조건 없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이루시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기 위하여 당신의 영 그리스도까지 내 몸에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도록 역사하셨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가진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왜? 그대와 나는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애 동반자가 있어요. 말을 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세요. 어제 저 지방에서 새벽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올라오는 중에 찬양을 계속 듣고 얼마나 내면이 깨끗해지는지요.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옆 사람 인사해요. 주는 그래요.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그분이 여러분 책임져 줘요.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남길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은 자로 하나님이 칭의 인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매주 남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포로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제 강의해 드릴 겁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이사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현실이라는 이 세계의 길을 보지 않고 바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그 길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되지 않는 메시지는 그냥 울림인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메시지는 미래가 보장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성취되어져 가는구나. 이걸 여러분 몸에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교회예요. 미래를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과거인 것 같고 현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그 흐름을 타면, 그리스도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고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 그 캠프 속에 여러분이 그 대열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어설픈 전도 캠프가 아니라 남은 자로서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움직여 가시고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돼요. 사단은 오늘이라는 잠깐을 노리는 거예요. 순간을 노린다니까요. 사단은.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져 갔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준비해 가신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그 잠깐, 그 순간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못해가지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간과 그 잠깐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면 예배를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된 교회 앞에 교회가 예수사랑교회밖에 없어, 이런 수준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마귀는 다른 교회 많다고 순간 그러는 겁니다. 잠깐. 그러나 사실은 남은 자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로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그 사람은 뭡니까? 법정에 서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중립지대가 없어요.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여자의 후손이냐? 왜? 그러면 뱀의 후손은 뭐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진다. 여자의 후손은 영혼을 준비하고 뱀의 후손은 잠깐을, 순간을 가지고 살다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잠깐 속에 밟는 거고 뱀의 후손은 혀를 날름대면서 요팔사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자. 그래서 뱀의 후손들은 그 잠깐이라는 이 잠깐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순간 그냥 막 입이 그냥 갑자기 막 18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걸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해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법정에 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있는 거예요. 진리로 살지 아니하면 그 재판관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하나님 나라에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다시 살아나는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오면 재생산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잠깐 순간을 전쟁하지 못하면 그건 패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반드시 깨뜨려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남은 자는 잘 알아들어요. 이 말을 내어 쫓긴 그놈의 밭은 세상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요놈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여자의 후손,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라지냐 알곡이냐 이거 나타나는 거예요. 순간 잠깐 삐지고 쟁쟁거리고 찌질하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면 가라지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 가라지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 쥐뼈단을 탁 말려서 쥐뿔에 꼼장어를 구워 먹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꼼장어. 네, 쥐뿔로 불에 사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순간 잠깐을 예수는 그리스도 전면전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 여러분 3장 4절 5절은 이 시대에 맞게 이놈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유혹과 타락과 이간이 일어나느냐, 이놈이 개입을 해서 그래요. 이번에 지방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왜 우리는 자꾸 사탄에게 핑계를 대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셔요. 성실하시고 근면하시고 남의 것 빼앗아가 본 적 없고 거짓말 해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만 오면 순간 그 잠깐을 마음을 확 열고 사탄에게 온 생각으로 막 또 말합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분만이 다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주었기 때문에 연약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예수는 그러면 잘 안 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까지 깊이 지금 어둠이 흑암이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은 명쾌하게 폭로해 놓은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을 이용해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핑계를 댈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했다 이 말이에요. 이놈한테 잠시 내가 속았다, 걸려들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낚시에 걸려들었으면 끌려가지 말고 그냥 순간 그냥 버티면 입이라도 차라리 찢어지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다 보면 빠진다니까. 그냥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이 여기에 낚싯바늘이 딱 걸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아플 거야 그거. 그러면 우리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빠져나올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사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언제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항상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죠? 한 걸음 두 걸음 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중 권세를 몰라. 이래가지고는 언제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굉장히 친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 돈 10원도 안 속이고 다 계산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이러는데 생각은 늘 사단에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 참 사는 게 기적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사람들이 미칠 것 같아.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여러분이 마귀 있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는가를 안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은 남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남에게 불편함을 안 준다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한다니까. 그 성실함과 그 진실함과 그 뭔가 해야 되면서 그리고는 늘 삐진 얼굴로 섭섭한 얼굴로 그러고들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는 시달린다라는 걸 알고 로마서 7장 12절을 고백해 놓은 겁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면 안 돼요. 마귀니라. 마귀가 들어왔다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알아들어요? 뭐가 들어왔다? 착한 마귀, 한 가닥 한 가닥 다듬는 마귀, 진실한 마귀, 깨끗한 마귀, 질서의 마귀. 이게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마귀예요. 여러분이 마귀 인정하지 아니하면 순간 잠깐 예수는 그리스도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마귀니라. 그래서 7장 24절에 그 율법에 완벽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 다 자기 질병에 걸리더는 거, 질병, 자기 몸에. 내 몸에 마귀가 뭘 집어넣겠어요? 뭘 파괴하겠어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파괴하는 거지.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다양한 질병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질질.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몸에 마귀가 있으니 나는 사망의 몸에 거해 있었구나.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그랬어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인치셔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듣게 됐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사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해요? 결코 정잠이 없나니. 끝난 거예요. 이젠 여러분이 무슨 진실함으로 노력으로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났다라는 걸 안 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죠. 내게 찾아온 복음의 이 기회, 이걸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큰 죽음과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이 무덤 같은 생각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남은 자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힘을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말에 은혜, 긍휼, 그 다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이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기회를 계속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거를 넘어설 수 있고 약점을 넘어설 수 있고 실패, 좌절 이런 걸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맛을 본 사람을 진리 안에 거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이게 오늘 요한 2서 1절부터 3절에 목사나 장로는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나이만 먹어가는 장로 목사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심판받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 긍휼과 평강이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수월 같은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의 문제들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진리 안에서 잊지 마라. 네가 침묵 속에, 침묵하던 기도 속에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 외침이 시작된다. 여러분이 침묵하는 기도도 있지만 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런 외침이 있어야 그걸 은혜, 긍휼, 평강이 있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외치다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드디어 내 속에 내면을 활짝 열어주지 아니하고 내면에 깊이 또아리 틀은 놈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잠깐 이 순간 이걸 허용해 주지 않아요. 마귀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순간 흥분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막 발작 증세를 하고 그 잠깐을 아이고 그냥 여러분들 집에 지금 녹화 해놓으면 막 웃길 거야. 잠깐을 못 견딘다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또아리 틀어놓은 놈을 끄집어내는 비밀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이 진리 안에 우리에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각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까지 천천히 결국은 들어가서 장악하게 되면 이놈이 이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지고 섬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몸에 마귀의 마음이 있으면 문을 활짝 열고 순간 이 잠깐을 못 기다리고 미쳐간다니까. 그래서 내 자아가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내 자아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잠깐을 진짜 노려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분노케 한다니까요. 이거 꼭 정리해야 돼요. 환경에 자꾸 눌리게 만들어서 그 찰나를 못 참게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주일날 그래서 와서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잠깐 순간을 늘 깨트리는 이 힘을 갖게 되면 일심하면 지속하면 여러분이 드디어 정식이도라는 이 기쁨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슬픔의 배옷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기쁨의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식 기도를 여러분이 맛을 못 보면 정식 기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면 기쁨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는 기도를 통해서로만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절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씨는 기도로만 가능해져요. 그래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나는 모든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기도로 응답이 없는 사람은 오늘 나는 뭐냐? 모든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꼭 그리스도의 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씨를 갖고는 기도가 안 된다니까. 은혜의 힘이 없지요. 긍휼의 힘이 없지요. 평강의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눈만 뜨면 울고 싶고 눈만 뜨면 분을 내고 싶고 눈만 뜨면 개소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여자의 후손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은 살아봐야 가라지요. 불에 사르는 가라지. 그래서 승리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보지 말고 밟는 문제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잠깐 그 밟는 그 언약의 말씀만 지켜주면 하나님이 다 성취시켜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만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마다 역사하셨어요. 응답하셨고 함께 하셨고 성취하셨고 거기에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속사의 흐름을 관통하는 정확히 말하면 영적 계약서예요. 영적인 계약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 어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밟는 자에게는 온 땅을 주리라. 아멘. 하나는 이런 계약서를 받았다니까. 여러분은 그 계약서가 없으니까 안 밟아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한 구절 하나 가지고도 오직 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저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 여자의 후손. 여러분은 뭐요? 뱀의 후손은 많이 가져야 되잖아. 욕심장이라. 여자의 후손은 욕심이 없어.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의 씨. 너무 많이 가져서 지금 여러분 복잡할 거야 지금. 그래서 언약의 계약서를 가지고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환경의 공중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이 이를 멸해라. 얼마나 좋아. 단순하잖아. 그래서 문제 앞에 나만 부인하면 끝나. 근데 여러분은 문제 앞에 내가 내가 개입을 해야지. 내가.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도망가. 아예 숨어버려. 그냥 나 자신과 싸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에 중직자를 받는 한 중직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막 억대를 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몇 억을 주겠대요. 그래서 생을 걸고 내가 말렸다니까요. 실제로 교회는 정말 어떤 헌신을 다해도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개입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은 헌금만 조금 해도 어마어마하게 교회 안에 내용을 검토해보고 검증해보고 뭐 따져보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 가정을 잠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가 30명밖에 안 되는데 정말 행복하대요. 자신이 과거에 600명 성도를 데리고 사는 거하고 30명을 데리고 사는 교회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양식장을 하는 장로님 한 분은 교회 안에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헌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로님이 지금까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을 하지 않는데요. 오직 헌금으로만 헌신을 한대요. 그렇게 멋있게 사시는 장로님을 자기는 만나게 됐다고. 전혀 교회에 시비를 건 적도 없고 교회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에 대하여 한 번도 묻지 않고 언제든지 목사님 좀 돈 좀 많이 갖다 쓰세요. 제 돈 원하시면 제 돈도 좀 많이 가져가세요.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속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이 일어나게 없어서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2025년도 중직자로 임명받을 분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녀들인데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자들인데 영원한 우리는 가족인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정말 나폴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그 땅을 이제 저희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홀로 이제 나이 먹고 장로님들 오갈 데 없고 부인 죽고 아니면 남편이 죽었든지 이러면 다 거기에 수용소로 마지막 훈련장으로 이제 거기를 쓰고 싶어서 제가 찾아갔어요. 한 3,000 몇 평 정도 되는데 저도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더불어 산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밥도 같이 해서 먹고 연약한 자 우리가 도와주고 무너진 자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동네마다 전도 다니고 참 저는 이제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어떤 단계가 오면 그걸 꼭 실천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금 안 들여도 되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꼭 초청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영이 진리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진리 안에 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몸에서 실천하는 힘이 나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나이 많은 지도자가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장로 목사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자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를 알아보라. 장로들 속에, 목사님들 속에 정말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자인가? 사랑해 주는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현실을 보는 눈을 가진 삶을 살아라 이 말이지요.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라는 역사 속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진리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절대를 가진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갈라지게 만드는 이 시대를 잘 읽고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갈등을 일으키면 여러분은 진리편에 서야 돼요. 이간을 하면 여러분이 언제나 진리편에 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편에서 서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이 뭐냐? 장로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언약 성취의 본질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탄은 시대마다 다른 전략으로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유혹을 받아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동일하다고 오늘 메시지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22장 17절이잖아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속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씨의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왕위에 오르게 되잖아요. 왕위에. 그래서 여러분이 왕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는 여러분 남은 자만이 그렇더기라. 거룩한 씨라.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놓고도 변질되어지거나 갈등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한 시대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흑암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마귀를 대적하는 진리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사탄은 끊임없이 혼란과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리 안에서 오는 은혜, 긍휼, 평강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이걸로 끝내야 돼요. 십자가로 사탄의 대가리를 깨뜨렸다. 십자가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셨다. 십자가로 사탄의 일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려고 주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인도를 제발 좀 느껴라. 홀로 걷지 말고 생의 동반자를 좀 인정해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인정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의 이 현실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죄는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사탄의 공격은 현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 돼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돼요.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일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은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진리 안에 있는 자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의 그 순간에 그 속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영원한 응답이 있음을 실감하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자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 속에 참으로 감정을 따라 육신적 생각을 따라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함께하리라는 그 복음 찬송을 듣고 나의 모든 옛사람의 체질이 벗어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을 통하여 하나님이 남은 자로 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밤에도 저들 영혼 속에 그리스도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순간 잠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